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러한 제목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목적이 있게 존재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지게 존재하는 거 없죠.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오늘 교회당 안에도 다 의미가 있이 존재합니다. 마이크는 소리내라고 존재하고, 안경은 쓰라고 존재하고, 전등불은 밝히라고 존재하고, 컵은 물 담으라고 존재하고, 한 가지는 닦으라고 존재하고, 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러면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어디서 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살 거요? 어디로 갈까요? 이거 아는 거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뇌하는 것을 철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철학을 알면은 100년을 내다본다고 해서 철학이 있어라 그럽니다. 역사관이 있고 미래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학문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비교 종교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일반 학문이 있고 일반 학문보다 더 깊이 다루는 것을 철학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대학교에서도 캠퍼스에 보면 철학하는 사람들은 철학책을 이따만한 두꺼운 책을 가슴팍 위에 들고 다닙니다. 왜? 일반 학문보다 내가 더 깊이 안다. 그래서 사색하고 고뇌를 합니다. 인생이 뭐냐? 그러나 그 위에 존재하는 것은 신학입니다. 신학 위에 존재한 것이 성경이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해야 신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목사가 되려면 심리학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의사가 사람을 시술을 해보고 인턴 과정을 한 것처럼 목사가 되고 사람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은 그러지 않지만 저도 상담 심리학을 공부해 봤지만 사람을 알아야 돼요. 뭐냐 이거지 사람이.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여 존재한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1조가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뭐냐? 영화롭게 함으로 내가 그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맞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면 행복해요. 마이크가 소리를 안 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물건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고치든지 버리든지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왜 태어났냐? 무엇 때문에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1차원적인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그 자연인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적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요. 현상에 의하여 사는 것을 자연인, 육적인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든지 먹고 사는 문제만 고민을 하는 것이 1차원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혼적인 사람입니다. 고뇌하고 사색하고 철학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혼의 사람이다. 그것을 지정의라고 해요. 지식이 있고 또 감정이 있고 지식과 감정의 노력에서 의지, 윌,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적으로 아무리 등치가 떡대같이 커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와도 빼짝 마른 사람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못 배운 사람보다도 아는 사람이 빼짝 마르고 별 볼 일 없어도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에듀케이션, 교육이 발달한 것이죠. 몬테소리라는 사람은 교육이 공부를 했죠. 그래서 자연인이 있고 혼적인 사람이죠. 거기까지 세상에 지성인이라고 해서 대학이라는 과정을 만들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근데 거기까지를 세상의 철학까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큼은 다른 걸 얘기합니다. 그것을 스피릿, 영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영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강아지가 귀엽고 또 짐승이 예쁘고 짐승과 새와 벌레, 나무 이런 거 다 있어도 이 모든 것은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넌 기도해라, 너 나하고 대화하자, 너 찬양해라, 없어요. 모든 것은 그래서 타력에 의해 움직입니다. 어떤 힘에 놀립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들어가야 운동이 나옵니다. 이게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게 법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만윤리의 법칙, 이런 법칙을 줬어요. 이걸 내가 10번을 던지면 내려올까요? 1000번을 던지면 내려올까요? 여러분 아멘이라 할 거예요. 던져봐야 됩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올라가면 내려와요. 이게 만윤리의 법칙이죠. 억번을 안 던져도 돼요. 한 번째도 내려올 거예요.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타력입니다. 이 세상은 타력에 의해 움직입니다. 근데 사람만큼은 자력이에요. 스스로 자자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자력, 스스로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미지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만큼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잠깐은 살 수 있는 거 같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1초 1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인본주의, 오늘 국민일보 종교란의 1페이지에 나왔는데 오늘날 크리스천인들이 11조 생활하는 사람이 61%, 65%, 60% 정도 된다는 거예요. 10명이면 4명이 가짜라 그 말이에요. 우리 새벽 예배 드신 분들이 안 그렇지만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신앙의 고백이지 율법이 아닙니다. 국민일보에도 나왔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 정도 11조를 드릴까 그래요. 이것은 물질이에요. 물질주의예요.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영의 사람, 그게 다른 거예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가? 나는 정말로 누구를 기쁘시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 존재 가치를 알아야 돼요. Who are you? 내가 누구냐? Who are you? 당신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덩그러니 이 세상에 내동댕이 친 인생으로 새와 짐승처럼 먹다 죽은 인생이 될 것이냐? 한 번뿐인데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데 내가 얼마만큼 내 있는 삶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냐?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게 1장부터 4장까지는 인사말고 하면서 4장 5절에 가서 정신 차려서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이다. 종말에 대한 굉장히 혼재되어 탁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면 새빨간 거짓말처럼 여기잖아요. 노아 홍수 때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왜? 지구는 둥그렇고 지구 바깥에도 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난화 현상이야. 건주장처럼 비닐하우스처럼. 그러니까 장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김치 냉장고가 왜 김치가 오래 가요? 장파가 움직여요. 우리 이 세상에는 단파로 움직이기 때문에 김치가 쉽게 변질되지만 김치 냉장고에 넣으면 주파수가 느리게 흐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단파와 장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 넣으면 김치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굉장히 길었어요. 천수 무드셀레가 969살을 살았습니다. 아담이 930살을 살았어요. 보통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몇 살이에요? 100살도 안 됐잖아요. 100년 살다가 끼가면 죽는 거야 인생. 그런데 천수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이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쉽게 보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작품, 이 작품은 늘 한 번씩 만져본다고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영원히.
보통 존재가 늙은 것도 없고 해함도 없고 질병도 없고 영원한 존재였단 말이야. 죄가 들어옴으로 그때부터 인생이 죽으니까 그때부터 생명이 단축되고, 그리고 노아홍수 때 한 번 세상이 뒤엎어버림으로 120년으로 생명이 탁 줄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시편 90편의 모세를 통해서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여러분 주변에 봐요. 요즘 뭐 발달해서 100세 시대 100세 시대 말하는데 7, 80대 여러분 한번 봐요. 평균 연령으로 7, 80%는 다 돌아가시지 않으세요? 90살 이상 된 분들이 얼마나 돼요? 그게 몇 퍼센트가 좀 늘었다는 것이죠. 다 70대 80대 되면은 골망골망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 다니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창세기에도 말씀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되니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인생이다. 그걸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에게 3주 만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예요. 3주밖에 안 됐는데 교회가 잘할까 안 잘할까 염려하고 있는데 베레아 쪽에 도망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디모데에게 소식을 들으니까 잘 있다가 하니까 너희가 헛되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왜?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고맙다는 거죠.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 먼저라고 그랬어요. 먼저. 데살로니가 너희 가기 전에 또 빌립보에서의 고난 능력을 당한 걸 아느냐?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에서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지고 빌립보 간수에서 감옥에서 찬양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려졌잖아요. 실컷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 고통, 그 고난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을 하는 거죠. 빌립보에서 먼저 당한 고난이라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 힘입어서. 그래서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무슨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이 요즘에 내 복음을 씁니다. 내가 복음. 자기가 하나님이요. 내가 다닌 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내가 믿은 신앙은 안 그랬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자기 중심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Follow me.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왜 싸워요? 자기가 살으니까. 교회가 왜 장로파, 집사파, 성도파가 생겨요? 자기 주장하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첫째 목적은 나를 진짜 믿고 천당 가려면 자기를 죽여라. 교회는, 부흥되는 교회는 자기를 얼마나 죽이냐. 그 교회 가면 예수님이 얼마나 높아지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냐. 말씀이라면 모두가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앞에 내려오는 거예요.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필요 없어. 말씀 앞에는 엎드리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회의할 때도 십자가를 들고 간대요. 2분 이상하면 십자가를 넘기면 땡친대요.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한되게 그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당회가 조용해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자기를 내네요. 자기. 내 생각에는요. 왜 네 생각이 필요해? 성경이 바이블 세드. 여러분 빌리그램 목사님이나 웨슬리 목사님 훌륭한 이유가 뭐예요? 바이블 세드. 바이블 세드. 성경이 말씀하기를. 성경이 말씀하기를. 주일날 내 설교 들어보면 109절 이상 209절을 인용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성경이 말씀하기를. 말씀을 얘기해요. 왜 자기 주장이 내셉니까?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복음이라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는 전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다. 진실의 미를 내가 너희에게 이긴다. 4절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으로 복음을 위탁받았다.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은 거예요. 내가 왜 사냐마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사람 비유 맞추려고 내가 주의 종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다. 아니다. 사람 비유 맞히는 경우 많잖아요. 딸랑딸랑이. 그러면서 뭐라겠어? 답시다. 함께 읽읍시다. 오직 우리 마음을 다 같이 읽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 기쁘게? 누구를 기쁘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everything, all everything 먹든지 마시든지 all everything 무엇을 하든지 다 all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명령형이잖아요. 성경은 하라와 하지 말라예요. 믿음 좋은 건 간단해.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돼요. 그럼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자기 생각. 그래서 믿음 보면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날씨가 흐리고 비 온 것처럼 환경이 흐리면 찡그리고 환경이 좋으면 헤헤거리고. 바울이 훌륭한 이유, 초대교회 훌륭한 이유 간단합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림이 와도 새벽 예배 드리고 자기 위치 지키고 엄마의 때 아빠의 때 신앙의 때를 지켰습니다. 그게 훌륭한 거예요. 코로나가 와도 이번에 다니엘 기도 어저께 모임을 갖고 그런데 목사님 열방교회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연천에 전곡리라고 있더라고요. 제연 폭포 근처에 교회를 세워서 건축했는데 코로나 가운데 건축을 했어요. 코로나 다 도망가잖아요 요즘에. 근데 코로나 가운데도 건축을 하고 성도님들이 더 부흥하고 코로나 가운데도 주의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창고에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 무너져서 지으니까 창고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린 적이 없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정부가 방해해도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린 적이 없죠. 새벽 예배도 그렇고. 정부 할아버지와도 하나님이 더 높으시다 이렇게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죠. 코로나 이후라도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 하나님을 기쁘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그런 말을 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 비유 맞추기 위해서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어떤가? 바이블을 쓰다. 성경이 뭐라고 한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입니까? 성경의 권위가 떨어졌어요. 말씀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안 믿어요.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 우리 요즘에 어성경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시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 머리에 지식 말고요. 말씀으로 살아낸 사람. 말씀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는 종이다. 그렇게 어려우면서 너희가 알거니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 아니지 않고 탐심에 아첨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이 증인이다.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 말에 하늘을 두고 맹세했고 그 말이죠.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 쓰니 다른 이에게 쓰니 너희들이나 다른 사람에게든지 똑같다. 사람에게든지 영광 구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빌립보에서 두드러 맞고 어려움을 당해도 나 생색내지 않는다. 생색내지 않는다. 공동체 안에서 그 노래 있잖아요. 가난해도 비굴하지 아니하며 가졌어도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노래 있잖아요. 비굴해도 억울해도 중심이 서 있었다. 그래서 바울의 모습은 고난 중에서 많은 싸움 중에 오늘 성경의 2절에
3절에도 계계를 사용하지 않고 받은 소명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첨하지 아니하고 6절에도 인간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9절엔 대까지 받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고 끊임없이 바울은 사람에게 비유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충성된 종이죠. 왜? 그는 한밤중에 강줄이 차고 사람이 적기 때문에 저처럼 적었나 봐요. 그 위험을 몸에 쓰고 강줄이 타고 암살, 음모, 돌에 맞음,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음, 빌립보 투옥에 억울하게 결박당하고 헤롯궁에 감금당하고 2년 가까이 구리를 살고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유라굴로의 고난, 40의 가만배를 5번이나 맞고 로마 감옥에 2번이나 투옥해서 죽기까지 끊임없는 환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믿는다는 이런 고정관념 무서운 겁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잘 된다는 고정관념, 11조를 드리면 분명히 복받는다는 고정관념, 이런 거 가질 수 있어요. 억울하면 더 어려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대가성이 있는 믿음, 보응적인 믿음. 어떤 형편에서든지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뭡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원토록 말씀의 권위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데 환란 있는 분 많아요. 바울 같은 경우는 뭐가 믿음이 없어요. 바울처럼 손수건만 던지고 앞치마만 던져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내 병 좀 고쳐달라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네 그 가시 안 주고 사탄에 줬대요. 사탄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사탄이 있다니까요. 사탄의 가시가 내가 넣어줬다. 왜? 너 교만하지 않으라고. 맨날 아프고 맨날 간지러가서 벌레바닥 넘어지고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심각한 병이야. 안질 아니면 간질이라는데 어떻게 됐든 사도 바울이 그걸 놓고 3번이나 주께 간구했더니 주께서 천사가 나타나는 말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걸 너가 가시 안 주면 너는 교만하다. 왜? 앞치마만 던지면 귀신 나고 그림자만 봐도 병이 낫으니까 얼마나 교만해지냐. 그러니까 너에게 아픔을 줬다. 사탄을 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념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무조건 잘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려울 수 있다니까요.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입니다. 창조주입니다. 근데 성령이 이끌리면 잘 돼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맨날 성령 충만해. 왜요? 성령 충만해야 잘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성령님의 충만해서 받았는데 성령이 이끌림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광야에 가서 시험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이끌리는데 시험이 와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해가 가요? 예수님이 성령이 이끌렸다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사탄에게 끌림 받아서 사탄에게 갔어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은지 몰라요. 말씀에 끝까지 붙잡히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능력을 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받았냐. 그런데 나는 십자가만을 바라본다.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하나님에게 기쁘시게 하기 위해만 산다. 어려움이 와도 그런 신앙을 오늘 찾고 계신 거죠.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새벽제단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새벽에 홍해수가 갈라졌잖아요. 새벽에 홍해수가 열려졌잖아요. 새벽에 40년 동안 만나를 내주셨잖아요. 새벽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새벽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잖아요. 새벽에 모세가 일찍 일어났잖아요. 새벽에요, 아말렉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새벽에 대형 사건이 다 새벽에 홍해수 관련된 것, 요단강에 갈라진 거 다 새벽에. 세상에 어떤 종교하고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업 부활입니다. 부활 때문에 우리 믿는 거 아니에요? 부활이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이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새벽 예배 안 드리잖아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로 마땅히 권위를 할 수 있어. 마땅히 내가 달려? 마땅히 권위 주장할 수 있어. 사도니까. 내가 가르쳤고 내가 낳았으니까. 그러나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고 유모같이 자녀를 기른 같이. 유모가 자녀 기르는 것은 목숨 바치잖아요. 우리가 이같이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
계속 나온 게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목숨까지도 목숨을 걸고, 목숨 걸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목숨을 걸지 않으니까 우리 사랑한 자가 되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를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가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아 밤낮으로 일하면서, 바울이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면서 일하면서 복음을, 요즘 일하는 주의종들이 많다고 그래요. 일하면서 복음을, 떳떳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사례비를 받으니까 내가 너 월급 준다 이러니까 일하는 목회자들이 많다는데, 아직 우리는 교단이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단, 어떤 교단은 통과하는 교단도 있어요. 투잡을 가져라. 우리는 아직은 투잡을 가지면은 목사 사표를 내야 돼요. 아직은 세상이 지금 어려우니까 바뀌고 있죠. 이것도 바울도 사실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떳떳하게. 우리 전도사님들도 다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흠없고 어떻게 옳고 행하였는지를 너희가 증인이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 부모의 마음이요, 자녀를 기르는 것은 부모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사랑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면 들어야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기오스, 합당하게, 목사답게, 성도답게. 자, 이게 힘든 거잖아요.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 성도답게.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믿지 말라. 하나님의 합당하게, 말씀의 중심이 되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사업이 실패해도 하나님 중심, 교회의 중심, 말씀 중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끝까지 목숨을 거는 자. 바울이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어라. 너희들이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나 또한 그런다. 나도 광주리 타고 빌립보에서 두드러 맞고 오고 너희들 어려움이 있어 도망 나왔지만 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합당한 삶을 살자. 여러분, 가장 수치스러운 게 뭐예요? 목사답지 못할 때, 성도답지 못할 때, 부모답지 못할 때, 합당하지 못할 때잖아요. 하기오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욕먹는, 한국 교회 전체가 욕먹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대표란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가 있지만 그 한 분이 잘못하면 국가 망신이 되는 거예요. 대표성이 원리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이 잘못 사니까 아담 줄을 쓴 사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마귀를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줄을 쓰면은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 예수님 중심으로, 아침에도 예수님으로, 저녁에도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심이 하나님께 서 있어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 때 기쁘고, 환난이 와도 조금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